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11장 21절에서 45절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요절은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올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11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21절에서 45절. 한 비천한 사람이라 한 21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즉 구약교회의 적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데 거룩한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단에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28절, 30절, 30절 기억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28절 니은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30절 디귿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30절 그렇다면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와 32절 적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자로 39절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되는 반면 33절 적그리스도와 친합한 자는 34절 영광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39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8장에서 작은 뿔로 상징하여 말씀한 바인데 이를 또다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처럼 거듭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상고하노라면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1절에서 35절 언약을 지키는 자와 배반하는 자. 둘째 단원 36절에서 45절 그의 끝이 이르리라. 첫째 단원 21절에서 35절 언약을 지키는 자와 배반하는 자.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치을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0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적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세 번이나 등장하는 거룩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30절, 30절 이 대목을 다룰 때 이 언약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본문 관찰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합니다. 21절 상반절 한 비천한 자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20절은 그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 설명이었는데 이제 초점이 그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 비천한 자라 한 것은 왕에 오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하는데 니은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합니다. 21절 하반절 그는 왕위도 괴계로 찬탈한 자였던 것입니다. 3. 8장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고 8장 9절 작은 뿔이라 말씀하면서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8장 23절에서 25절 본 문단에서는 이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신약교회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4. 그의 계기에 능한 면이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위장된 평화 조약 즉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가 평화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라 합니다.
모략을 베풀리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나는데 24절, 25절 간교하고 모략에 능한 자라 합니다. 5. 그런가 하면 그의 포악성도 나타나는데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합니다. 25절 적그리스도는 괴계에 능한 자 1.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한 것은 28절 상반절 에피파네스가 1차 애굽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어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합니다. 28절 하반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한 언약이 미워서입니다. 2. 또한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한 것은 30절 상반절 2차 애굽 원정 때 로마의 개입으로 패배하게 되자 낙심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곧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합니다. 이유는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즉 싫어서입니다. 그리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합니다. 30절 그러니까 승리하고 좋아서도 짓밟고 패배하고 분풀이로 짓밟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유는 단 한 가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3.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그토록 미워하는 거룩한 언약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누구를 미워하고 대적할 것인가는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탄 간의 투쟁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을 잡아라. 참고 베드로, 스데반, 바울이 율법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핍박을 받았겠는가? 그들을 죽였을 것인가?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미워하는 자. 1. 이 점에 분명하고 확고해야만 신약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해 명백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사탄은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아두려는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만 이는 참 것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피로 죄가 속하여진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기억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28절 니은 거룩한 언약을 하나하며 30절 즉 분노하며 디귿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0절 리을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시킬 것이나 한 32절 이유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3. 31절에는 적그리스도의 만행이 요약이 되어 나타납니다. 기억 성소를 더럽히고 니은 예배를 폐하며 디귿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4. 다니엘서에는 미운 물건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나는데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8장에서 강조했습니다만 또다시 반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 즉 성전의 우상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멸시하여 그들 자신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군에 의하여 더럽혀지기 전에 이미 도적의 구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현대교회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에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기억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니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즉 타락하는 자와 도리어 용맹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계시록도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복음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0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합니다. 14장 12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 타락할 자와 더욱 강하여질 자. 1.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33절 상반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하고. 35절 상반절. 지혜로운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시대의 경건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합니다. 33절 하반절. 그러나 12장 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2.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괴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합니다. 34절.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란 말씀은 마카비 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혁명이 안티오쿠스를 축출하고 성전을 정화했는데 어찌하여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 말씀하는가? 이는 그 목적이 메시아 언약을 확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금의 도움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회복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정치적인 욕구를 채우려다 실망하자 배반한 데서 드러납니다. 3.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합니다. 35절 중반절.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교세가 외적으로 쇠폐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여도 내적으로는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4.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만 범죄함을 인하여 성소와 백성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었고 내어진 바 되어 짓밟히게 된다는 8장 12절 13절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 적그리스도를 불러들인 양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진노의 막대기요 분한의 몽둥이 이사야 10장 5절 즉 필요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진노며 분한인가?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언약을 반역한 것에 대한 진노요 분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의 오늘날의 실상은 어떠한가? 둘째 단은 36절에서 45절 그의 끝이 이르리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의 끝이 이르리라. 45절 즉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45절 역사가 말해주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만행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기한을 작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작정된 기한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 표현이 무심한 것이 아닌 것은 한때 두때로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반때로 쇠하고 폐하여질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36절에서 39절까지에서는 교만이 극에 달한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기억, 이 왕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합니다. 36절 니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37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38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합니다. 39절. 3. 여기서 짚고 넘어갈 요점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한 말씀입니다. 36절 하반절. 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런 분노가 종말에 신약교회에도 있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그 분노하심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4.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4장 1절, 7장 4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사탄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날이 온다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끝까지 정절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영적 정절. 5. 다니엘서의 중심부는 전반부의 1장에서 6장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있고 7장에서 12장 후반부는 두 가지 주제로 집중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나타남과 끊어짐은 9장에서 강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다니엘서를 잘못 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방비책은 기사이적이나 축복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고백적인 신앙,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복음만이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 할 것인가? 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합니다. 41절 상반절. 들어간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범죄함을 인하여 8장 12절 폐역자들이 교회 내에 가득할 즈음에 8장 23절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종말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아름다울 수가 있으나 종말적인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기능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이미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기업 현대교회는 언약 위에 굳게 세워져 있는가? 니은 설교자는 복음을 순수하게 보수하고 있는가? 디귿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했는데 30절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아니한가? 리을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있는가? 35절 미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게 용맹을 바라고 있는가? 32절 3. 계시록의 구도는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는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계시록 21장 7절 마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싸우는 장면과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 우리의 대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6장 13절 20장 10절 니은 무기는 어린 양의 피 즉 복음입니다. 디귿 방법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말씀하는 증거요. 리을 결의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지키는 일 11장을 요약을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횡포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는 표현에 다 함축되어 있고 성도들에 대한 경고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만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바울이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를 본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말씀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서신서의 문맥으로 보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목숨을 걸고 보수하며 전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부자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망각한 현대교회 내부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3.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거룩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언약을 지키는 자와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디귿. 그들과 친합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영광을 더하여 준다는 점에 대해서. 리을. 다니엘의 후반부의 두 주제에 대해서.